오늘 1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하심으로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함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거룩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긍휼이 중요한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죠. 그죠? 근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다는 거죠.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또 긍휼함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긍휼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긍휼함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계속해서, 그죠? 잘 관리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103편 13절 우리가 읽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죠?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경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을 때에 가장 행복해요. 사람에게 긍휼함을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죠? 때로는 사람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이러는데, 사람이 나를 100% 불쌍히 여겨줄 수 없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죠? 함께 불쌍히 여기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욕심과 죄로 인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긍휼하심을 기대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긍휼하심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입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죠? 긍휼하심을 또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얼마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얼마든지 그죠?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있잖아요. 참 어려운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또 몸이 아픈 사람, 또 다양한 거죠. 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에 거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막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긍휼함을 가지고 막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교회를 진행할 때 그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그죠? 긍휼히 여기면서 예배하고 그죠? 긍휼히 여기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지만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죠?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하루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죠? 많은 긍휼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많이 있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자체가 복이래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을 그죠?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가 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약한 사람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고 그죠?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 긍휼하심에 그 힘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긍휼함을 여겨주고 또 약한 자에게도 긍휼함을 여겨주고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어제 금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저 인용을 좀 했죠.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죠? 아무 보잘것없는 더러운 존재. 그냥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존재.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지만은 인간이 이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그 체질은 욕심과 죄의 투성이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마침내 먼지 같은 그런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너무나도 먼지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그죠? 우리가 진단을 받고 또 우리가 치료받을 때 보면은 의사들이, 그죠? 먼저 우리 체질 안에 있는 문제를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의 의사입니다. 우리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 생각 속에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의 언어 속에 먼지 같은 그 언어에 지저분한 언어, 그죠? 우리가 때로 함부로 말하고 그냥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 정죄할 때도 있고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삶을 보면은 먼지 같은 그런 삶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흥분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떤 데는 그 일을 위해서 막 그냥 정말 목숨을 안 걸어도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먼지 같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내 삶에 이 먼지 같은 삶,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먼지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죠?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옷 입고 그렇게 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여러분들에게 긍휼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죠?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고 또 긍휼하심을 그죠? 우리가 바톤을 이어가지고 또 그들에게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하게 참 나름대로 11조도 드리고 정말 율법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들에게 긍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혹시나 내 안에 이 긍휼하심의 이게 좀 부족한 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가운데서 설교하고 긍휼함이 없는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긍휼함이 없는 가운데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바로 이러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할까?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만약에 나에게 있잖아요. 긍휼함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믿음도 이게 과연 믿음인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말씀 믿습니다. 말씀 내 따르겠습니다. 이것만 믿음이 아니구나. 그 앞에 긍휼이 있구나. 이걸 딱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단어 중에 보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면서 긍휼이 가운데 있어요. 중앙에 있단 말입니다. 아하, 믿음이라는 것은 긍휼하심으로 오는구나. 이걸 내가 딱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딱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받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어떤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믿음 앞에는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겠구나. 응?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바르게 있을 때에 이 믿음의 형성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긍휼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정의. 바르게. 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긍휼하심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떤 주석이나 어떤 다른 걸 보고 이게 보다도 말씀 자체의 순서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같이 가야 되구나. 긍휼하심이 단순하게 긍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와 연결이 되고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또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말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긍휼함이 없으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긍휼함으로 우리가 충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긍휼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종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온통 긍휼입니다. 긍휼. 그 긍휼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아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죠?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제시해주고 복음을 전가하여서 그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길게 거룩해 시리즈를 우리가 말씀드린 내일부터는 이제 기도 시리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그동안 여러분 많이 해보겠죠? 그렇죠? 저는 거룩함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부족하지만은 내 자신의 거룩함을 돌아볼 수 있었고 거룩함을 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고 또 거룩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죠? 계속 성화의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사람으로 위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